우리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내가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이력이나 아니면 스펙 아니면 또한 운이 따라와서 성공을 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인고의 시절을 보낸 경우가 이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그런 덕목 아니면 요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내를 꼽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끈질기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이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면 오래 참음,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빨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패스트푸드라고 불리우는 이 맥도날드 같은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에 의하면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서도 음식을 오더하고 그 음식을 받기까지 드라이브스루로 갔을 경우에 이 거의 평균적으로 28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으로 여러분 환산해 보면 4분 30초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마저도 우리가 바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5분을 기다려야만 우리는 그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이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서 값진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말을 띄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년,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각고의 세월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 60이 되어도 아직까지도 성숙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덜 떨어진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60이 되어도 그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았어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덕목들이 필요로 하는데,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이 감사나 충성이나 화평 같은 그런 덕목들이 다 필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모든 덕목들은 인내가 있기에 완성이 되고 그 가치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인내로서 25년이란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렸을 때 믿음의 결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어 나갈 때 우리 신앙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서 역경과 어려움을 참겨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캘빈은 자신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고백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록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었지만 이 캘빈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외우고 의지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 앞에 너무도 귀한 영생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닥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이 대강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뿌리치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흩어졌던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려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심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재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온 인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2000년 전 이맘때 예수님의 탄생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아기 예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이나 아니면 목자들처럼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또한 이 대강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재림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거의 대부분이 초림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초림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무려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5절마다 한 번씩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되는 이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네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벽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점점 낙오자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 인간의 시간적 관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흔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직선적으로 흐르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비로우시며 홀로 자유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림의 사건을 늦추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이 탕자를 이 아버지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 기약도 없이 그냥 무작정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시간을 계속해서 늦추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들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게 되는 재림의 사건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둑들은 이 자신이 찾아간다고 통보를 하고 오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알아차릴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시간대를 골라서 슬그머니 몰래 찾아오는 것이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땅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물들의 구유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 세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이 아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서 온 만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세상이 모든 것이 끝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과연 괜찮을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된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60이 채 안 된 이 50대 중반을 조금 넘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잘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아주 근면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시간 나는 대로 아주 정말 굉장히 이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다가 우연하게 암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생존율이 얼마인지는 열어봐야지 안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하면서 정말 가슴이 철컹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또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도둑같이 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변호사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정말 덕과 같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났지만, 한동안 한국에서는 영국의 유명한 희극 작가였던 이 조나스 버나드 샤가 본인의 묘비 문구에 적어놓은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이제 번역이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된 그 묘비명이 뭐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나드 샤라는 그런 희극 작가의 묘비에 그분이 적어놓은 게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적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웃자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 묘사하고 있는 글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묘비에 글을 적어 놓는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놓고 싶으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 평생에 한국 드라마 보다가 이런 날이 올 줄 나도 몰랐다, 이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작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하겠다라고 내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런 유명한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 무척이나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은 밀라노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종이 쪽지 한 장을 우연하게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열어서 읽었을 때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에 정신이 들면서 손이 떨리면서 온몸이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방탕한 삶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는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삶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단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godly life, 경건함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실천해서 영생을 얻고, 희생과 헌신을 실천해서 공동체를 일으키고, 긍휼을 실천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근면을 실천해서 선행을 거둘 수 있어야 하고, 인내를 심어서 소망을 바라보고, 온유를 심어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2023년도 이제 몇 주를 안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정말 추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은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의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시시하게 보이고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한참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사랑하는 젊은 남녀 두 사람이 그런 이 전쟁 와중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을 꽃피웠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환경에서도 서로만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강한 열정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아니면 욕망에도 흔들릴 수가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온 세상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감격만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적은 분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요즘 10만 불이 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줄기세포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10만 불을 내고 맞으면 30년을 회춘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10만 불을 내서 그 줄기세포 그런 거를 이렇게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의학이 이게 발달이 되어서 노화를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노화가 늦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떳떳이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림에 2000년 전에 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당당하게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멸시를 받으며 오신 초림의 주님은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받으러 이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은 재림 때는 권세자로 오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재림 때 멸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신 주님은 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주님을 맞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신 주님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맞아들이고 또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